우리가 기억해주지 않으면 그녀의 피 맺힌 만세 외침은 허공의 산산이 부서져 버릴 것이다. 주연절 7째 주일, 3.1절 기념주일, 기억에 새겨놓은 희망과 기쁨을 함성으로 외쳤던 3.1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민족의 방향을 바꿔버렸던 그날 앞에서 오늘을 비춰봅니다. 거세게 밀려오는 외세 앞에 허망하게 무릎 꿇은 이들이 이후 추구한 것은 오직 탐욕이었습니다. 온 백성이 반만년 동안 지켜오며 일궈온 땅과 하늘을 그저 자기 소유물로 전락시켜버렸던 매국노들의 흔적이 여전한 오늘, 그러나 땅을 소유한 이들이 아니라 그 위에서 살고 살리며 살아가는 이들이 참된 주인임을 믿습니다. 주님, 3일의 정신으로 거듭나는 이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공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일제치하 우리 선조들이 겪었던 참담한 역사를 기억합니다. 무수히 많은 이들이 가족과 헤어지고 보금자리에서 쫓겨난 채 피눈물을 흘리며 쓰러져간 불의한 역사를 우리는 똑똑히 기억합니다. 일본의 공식적인 인정과 사과를 통해 조금이나마 상처를 치유하고 우리는 당당히 그것을 요구하여서 새로운 역사를 향해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께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지은 죄를 고백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았으며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지도 못했습니다. 말씀을 따라 살지 못했고 주님의 사랑을 나누지 못했습니다.
어지러운 세상에서 평화를 세우는 일에 소홀했으며 불의한 세상에서 정의를 위해 일하지도 못했습니다. 피조물의 신음소리가 높아가지만 고통받는 생명을 돌보지 못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복음의 기쁜 소식을 들어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는 죄인을 구하려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셨으니 여러분도 이웃의 잘못을 용서하십시오. 아멘. 우리는 오늘 조선이 독립한 나라이며 조선인이 이 나라의 주인임을 선언한다. 우리는 이를 세계 모든 나라에 알려 인류가 모두 평등하다는 큰 뜻을 분명히 하고 우리 후손이 민족 스스로 살아갈 정당한 권리를 영원히 누리게 할 것이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오늘은 참혹한 일제 상황 속에서도 나라의 독립과 인간 평등을 선언한 3.1절 독립기념주일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온갖 억압과 불평등의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싸우면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순종의 삶을 살다 가신 선배님들을 보내주시고 이를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일제의 총칼 앞에서도 태극기 한 장으로 자유와 해방을 외쳤던 우리의 선조들이 있었음을, 내가 그들의 후손임을, 나의 삶의 뿌리가 그곳에 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12.3 비상계엄 발표와 해제, 탄핵 심판 과정을 통해 또 한 번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사람들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게 됩니다. 자신에게 부여된 임무가 불명확하다고 판단하여 부하들에게 서강대교를 넘지 말고 대기하라고 지시한 수도경비사령관 제1경비단장은 헌재 재판관들 앞에서 담담하게, 저는 의인도 아닙니다. 저는 제1경비단장으로서 부하들의 지휘관입니다. 제가 아무리 거짓말을 해도 제 부하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체 거짓말을 할 수도 없고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 역할을 수행한 것이고 그때 제가 했던 역할들을 진술할 뿐입니다. 현재 재판관 앞에서 수많은 거짓말과 책임 회피성 발언들 가운데 진주를 발견한 듯합니다. 경비단장의 진술 내용과 태도가 마치 하나님 앞에 선 우리들의 신앙 고백처럼 들려옵니다. 공동체 속에서 자신의 위치를 정확히 알고 자신의 역할을 책임 있게 수행하는 사람,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랑과 인간에 대한 애정으로 무장된 겸손한 하나님의 사람을 봅니다. 이제 우리 동안교회도 하나님 나라와 의를 실천하고자 하나님의 동역자를 세우고
교회 공동체 규칙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지혜 없음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부족한 모든 것들을 주님의 사랑과 지혜로 채워주시고 주님의 온유함과 겸손으로 서로를 돌아보며 협력하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바르게 세우고 늘 새롭게 하실 주님의 말씀을 기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은총의 하나님, 주님 이 시간 주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3.1절 기념주일을 맞이하며 오늘 우리가 있게 해주었던 선열들을 기억합니다. 민족 대표 33인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기를 희생했고 두려움에 맞섰으며 정의를 세우고 생명의 길을 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당신의 이름을 내세워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자기의 이익을 취하고 무의미한 명예를 추구하며 권력을 탐합니다. 주님, 어둠 속에 앉아 있지 말고 세상의 어둠을 깨트리는 주의 사람들로 일어서게 하옵소서. 주님, 10의 1을 성별한 손길을 축복하시어 땀의 보람과 기쁨이 더욱 넘치게 하옵소서. 나만이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야 할 이웃이 있음을 생각하며 드리는 선교의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연약한 곳을 살피며 삶의 복을 나누고자 하는 겨자시원금들을 기쁘게 받아주소서. 동안의 터전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고자 마음 모아 바치는 건축 헌금을 기쁘게 받으셔서 반석으로 삼아 주옵소서.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알고 고백하는 자녀들의 기도와 손길을 기쁘게 받아주소서. 사랑하는 자녀들과 함께함에 감사드리는 손길 기억하여 주시고 함께하는 시간들을 충만하게 누리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범사에 어떤 일이든지 감사하는 마음으로 맞이하는 모든 손길들을 받아주시고 삶의 기쁨으로 채워주옵소서. 주님, 이 모든 예물이 쓰여질 때마다 당신의 나라를 앞당기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서로 평화 인사를 나눕니다. 주연절 절기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며 세상을 밝히십니다. 그리고 오늘은 3.1절 기념주일입니다. 우리 역사를 기억하는 오늘을 우리 예배와 또 오늘이 이 3.1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점심 식사는 간단히 하고 신도회별로 차담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신도에는 카페 섭이라는 곳에서 모이고 남신도에는 여기 동안사랑방에서 모이겠습니다. 그리고 나누실 이야기 주제는
여러 가지 이야기 나누시고 그 가운데 하나로 이제 장로 피택의 과정에 우리가 있는데 함께 마음과 생각을 공유하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섬김이 모임은 오늘 섬김이 모임 날인데 5시에 카톡 대화방에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남신도에뿐만 아니라 이제 1시 38분이라고 공지하셨는데 예, 동안 롤링클럽 모임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교단 내 여신도의 연합회 소식입니다. 우리 교회는 참석하지는 않지만 함께 기억해 주시고 알고 계시고 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금식 선교 대회가 매년 이맘때 열립니다. 이번 주 화요일에 열립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후원하기도 하고 또 우리랑 유관 기관인데 전남 NCC 6회 정기총회가 이번 주 금요일에 목포 중앙교회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우리 정한섭 집사님 오산 제1교회 지금 건축하고 계시는데요. 그 교회가 기공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기념 수건을 선물로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한 가정에 한 개씩 가져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잘 안전하게 잘 지어지도록 수건 볼 때마다 쓰실 때마다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과 삶 3월 4월호 나왔습니다. 가지고 3월 4월호 안에는 이제 사순절 기간 기도 말씀 묵상 내용이 있습니다. 가져가시고 우리가 매월 2달에 한 번씩 이걸 받는데 이제 20권만 주문을 했는데 혹시 사순절이라 더 필요하신 분 있으면 일단은 나가는 거 보고 추가로 주문하거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성경 봉독과 오늘은 꾀꼬리의 2번째 특송이 있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레위 가문의 한 남자가 레위 가문의 한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였다. 그 여자가 임신을 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이가 하도 잘생겨서 남이 모르게 3달 동안이나 길렀다. 그러나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서 갈대 상자를 구하에다가 역청과 송진을 바르고 아이를 거기에 담아 강가의 갈대 사이에 놓아두었다. 그 아이의 누이가 멀찍이 서서 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지켜보고 있었다. 마침 바로의 딸이 목욕을 하려고 강으로 내려왔다. 시녀들이 강가를 거닐고 있을 때에 공주가 갈대 숲속에 있는 상자를 보고 시녀 한 명을 보내서 그것을 가져오게 하였다. 열어보니 거기에 남자아이가 울고 있었다. 공주가 그 아이를 불쌍히 여기면서 말하였다. 이 아이는 틀림없이 히브리 사람의 아이로구나. 그때 그 아이의 누이가 나서서 바로의 딸에게 말하였다. 제가 가서 히브리 여인 가운데서 아기에게 젖을 먹일 유모를 데려다 드릴까요? 바로의 딸이 대답하였다. 그래, 어서 데려오너라. 그 소녀가 가서 그 아이의 어머니를 불러왔다. 바로의 딸이 그에게 말하였다. 이 아이를 데리고 가서 나를 대신하여 젖을 먹여다오. 그렇게 하면 내가 너에게 싹쓸 주겠다. 그래서 그 여인은 그 아이를 데리고 가서 젖을 먹였다. 그 아이가 다 자란 다음에 그 여인이 그 아이를 바로의 딸에게 데려다 주니 공주는 이 아이를 양자로 삼았다. 공주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졌다 하면서 그의 이름을 모세라고 지었다. 아멘.
1910년 8월 22일 대한제국의 마지막 어전회의에서 한일합병 조약이 체결됩니다. 나라의 주인이었던 당시 황제 순종은 더 이상 우리 힘으로는 이 나라를 새롭게 할 수 없으니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일본에 그 모든 권한을 넘기자는 을사오적의 제안에 힘없이 동의하고 맙니다. 모두 동의한다니 이의 없다가 그의 마지막 말이었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이 나라의 주인이 바뀝니다. 일본으로 말이죠. 그렇게 10년의 세월을 보낸 후 1919년 3월 1일에 온 나라 온 백성들이 가슴속에 품은 태극기를 꺼내면서 휘날리며 대한독립 만세를 외칩니다. 이들이 외친 대한은 이제 왕도 일본도 아닌 바로 백성들의 대한이었던 것입니다. 3.1 만세운동 이후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세워집니다. 대한민국입니다. 백성들의 나라라는 것이죠. 이때 외친 만세라는 이 외침은 일본 제국주의와 그 제국에 빌붙어서 동족을 괴롭히는 일제 침략 세력들, 친일 세력들에 맞서서 터져나온 울분의 외침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저 울분에 그친 외침이 아니라 그것은 자주 독립의 외침이었습니다. 스스로 나라의 주인이다라는 것을 자각한 사람들의 자기 선언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외침에서 이집트 400년간의 종살이를 끝장내는 히브리들의 탄식 소리, 신음과 울부짖음의 째아카를 만납니다. 히브리들의 탄식 째아카는 언제 터져 나왔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보십시오. 출애굽기 2장 23절에 이 단어가 처음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단어는 이후에 다양한 변형으로 등장합니다. 23절에서 한숨을 쉬다 아나크라는 단어로, 그리고 도와달라고 외치다 샤부아, 24절에서 탄식하는 소리 네아카, 그리고 3장 이후에 계속해서 등장하는 부르짖는 소리 체아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단어는 이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소리가 터져 나온 때가 언제인지 다시 보십시오. 출애굽기 2장 23절입니다. 세월이 많이 흘러서 이집트 왕이 죽었다. 이스라엘 자손이 고된 일 때문에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고된 일 때문에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이르렀다. 모세가 살인을 저지르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치게 되는데 그때 그의 나이가 40살입니다. 거기서 그는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습니다. 그런데 그때로부터도 세월이 많이 흘러서 이집트 왕이 죽은 후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집트 왕이 히브리들에게 견디기 힘든 강제 노동을 시켰을 때, 또 태어나는 모든 히브리 남자 아이들은 태어나는 순간 죽이라고 산파들에게 명령했을 때, 또 이미 태어난 아기는 그냥 다 나일강에 던져서 죽게 했을 때, 그리고 그 이후 더욱 힘겨운 노동이 그들에게 부과되었을 때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예속된 인간은 자유의 개념조차 모릅니다. 인간은 자유의 개념을 알지 못하는 한 해방될 수 없습니다. 해방은 고통을 감수하는 능력에서 비롯됩니다. 인간은 억압당하면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고통을 겪습니다. 인간이 전혀 알지 못하는 자유를 추구할 수 없더라도 고통은 억압자에게 저항하여 억압을 끝낼 수 있게 인간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그러므로 고통을 감수하는 능력을 잃은 인간은 변화 능력 역시 상실합니다. 히브리들은 그 기나긴 종살이 기간 동안 자기 민족의 이름도 잊어버린 것처럼 보입니다. 적어도 별로 의미 없는 옛날 이름 정도로 기억하였을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일제강점기에서 해방되지 않은 채로 약 400년의 시간을 보냈다면 조선이든 대한제국이든 그냥 잊혀진 이름이 되었을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는 종종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대신 히브리라는 이름으로 그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물론 당연히 신의 이름도 잊었죠. 그 이름을 만약 그들이 기억하고 있었다면 그 이름을 불렀을 것입니다. 에리 프롬의 말대로 고통은 그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그들이 다행히 고통을 감수하는 그 능력은 잃어버리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집트 왕의 포갑이 심해질수록 그들은 더욱 강해졌고 더욱 많아졌습니다. 실제로 산파들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실제로 산파들이 도착하기도 전에 히브리 여인들은 아기를 혼자서 낳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시간은 너무도 길었습니다. 포갑이 너무나 심할 때는 숨소리조차 내지 못합니다. 그러나 모든 억압은 결국은 마침내는 터져나오기 마련이겠죠. 신음소리로, 죽지 않고 살아있다는 소리, 그리고 살겠다는 소리로 말입니다. 그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불경에도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법륜 스님이 그 부처님의 전생에 대한 경전의 한 이야기를 이렇게 풀이합니다. 인간의 삶이 이상적일 때 부처님이 오실 필요가 없으리라는 것은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삶이 완전히 절망에 빠져 있을 때 부처님이 오실 시기가 아니라는 점에 대해서는 의아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부처님은 인간이 자포자기에 절망적일 때 인간 이외에 어떤 힘으로 세상을 바꾸러 오시는 분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며 간절히 희원할 때 그들을 올바로 인도해 주기 위해 오시는 분입니다. 부처님은 인간이 절대 절망 속에 주저앉아 있을 때가 아니라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고 올바로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그때에 출현하십니다. 이것이야말로 인간을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는 주체는 부처가 아니라 중생임을 밝혀주는 것입니다. 사람이 움직이지 않을 때는 하나님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 체악하는 하나님으로 하여금 그들의 조상들과 맺었던 약속을 기억하시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처지를 다시 생각하시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서 그 생각의 결과가 바로 모세의 등장이었던 것입니다. 80년 전에 준비해 두셨던 그 아이 모세, 80 노인이 된 모세는 이제 이집트 땅에서 히브리들을 건져내서 광야로 나가기 위해 그들 앞에 설 것입니다. 이제 이 민족은 새로운 시간 앞에 서는 것입니다. 주인이 되는 훈련의 시간이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는 시간입니다. 3.1 혁명으로 인해 우리나라도 대한민국 임시정부, 대한민국으로 거듭났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광야의 시간이 펼쳐졌습니다. 3.1 혁명의 한복판에 섰던 이들은 학생, 노동자, 농민, 백정, 기생, 양반, 의병, 그리고 해녀 등 신분고하를 막론한 명실상부한 백성들이었습니다. 아직 만세라는 이 말 말고는 아무런 힘도 능력도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감옥에서 온갖 고문을 당하고 처참하게 죽어가야만 했지만 말입니다. 그러나 그 3.1 정신은 이후 오늘까지 우리 역사를 이끄는 불기둥이자 구름기둥이 되었습니다. 3.1 만세운동이 방방곡곡으로 퍼져나가기 전에 10년의 시간은 어떤 시간이었을까요? 폭발한다는 것은 압력에 의해서 일어납니다. 터지자 밀물 같은 대한독립 만세는 망국의 슬픔과 한, 외세에 대한 분노와 절망에 눌려서 숨죽여왔던 결과였습니다. 400년간 종살이의 고통이 마침내 낸 소리는 그저 탄식 소리, 탄식의 부르짖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 억누르는 시간 동안 숨죽여 살아내야 하는 그 세월을 이겨냈던 지혜롭고 용감했던 여인들의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한 레위의 딸이 한 레위 남자와 결혼하여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 엄마는 이 아들을 3개월간 잘 숨겨 길렀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었습니다. 아기들은 많이 우니까요. 아기들이 우는 것은 살기 위해서입니다. 울지 않는 아기는 살지 못합니다. 노예로 살아가는 히브리들은 울지조차 못하는 시대였습니다. 그러니 그 울음소리는 아기뿐 아니라 그의 부모 또 그의 일가족에게 위협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기의 엄마는 갈대 상자를 가져와서 만들어서 물이 새지 않게 역청과 나무진으로 바르고 아기를 그 상자에 담아서 나일강 갈대 사이에 넣어둡니다. 그런데 그때 아기의 누이가 이 일이 어떻게 되어가는가를 지켜봅니다. 바로의 딸이 목욕하기 위해서 강으로 내려오고 그 시녀들의 눈에 이 상자가 발견됩니다. 그러니까 그 상자를 발견한 것은 바로의 딸이 아니라 바로의 딸의 시녀들이었습니다. 그 시녀들이 그 상자를 대수롭지 않게 보았거나 자기 상전에게 보고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은 것입니다. 공주는 그 상자를 가져오게 하고 상자를 열어서 그 안에 있는 아기를 봅니다. 울고 있는 이제 100일도 안 된 아기를 보니 불쌍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바로 그때 일의 진행을 지켜보던 아기의 누이가 바로의 딸 앞에 나가서 재빠르게 말합니다. 자기가 가서 아기에게 젖을 먹일 여자를 불러오겠다고 말입니다. 이때 이 소녀가 본 것은, 그래서 이 소녀가 믿은 것은 아기를 보고 느끼는 연민, 아기를 보고 느끼는 동정심, 불쌍히 여기는 그 사람의 마음이었습니다. 바로의 딸은 단지 그 아기가 울고 있어서 연민을 느낀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기들은 원래 우는 존재들이니까요. 그녀의 말입니다. 6절입니다. 이 아이는 틀림없이 히브리 사람의 아이로구나. 히브리 사람의 아기들이 어떤 일을 겪고 있는지 그녀가 모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바로의 딸은 아버지 바로가 벌이고 있는 이 잔인한 일에 아픔을 느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히브리 아이를 구하지는 못하겠지만 이 아이 하나는 구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을 구하는 것이 우리의 일입니다. 이 본문 가운데 등장하는 여성들은 그러니까 엄마와 이 아이의 누이와 바로의 딸과 또 그의 시녀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단지 이 4가지 표현만 등장한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표현으로 이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누구의 딸, 그 여자, 누이, 시녀들, 시녀, 유모, 소녀, 엄마. 왜 이렇게 다양한 표현들을 중복하여서 사용했을까요? 그저 출애굽기를 쓴 사람이 표현력이 뛰어나서였을까요? 보니까 시녀들을 칭하는 표현도 나아라와 아마 2가지가 쓰이고 아기의 누이를 칭할 때도 누이, 아코트와 소녀, 알마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엄마도 엄마와 젖을 먹이는 여자로 표현합니다. 이렇게 쓰고 나니 실제로 등장하는 인물들보다 더 많은 인물들이 이 본문 안에, 이 장면 안에 있는 느낌을 줍니다. 한 아기를 살리기 위해서 수많은 여인들이 여기저기서 재빠르게 움직이고 또 고군분투하며 노력하는 그런 장면이 그려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성들은 그냥 단지 이름이 아니라 그리고 실명은 단 한 명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그가 행하는 일로서 자기를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관계에서 자기 위치가 정해지는 것으로도 보입니다. 그러고 보니 딸이나 누이나 엄마나 시녀는 그냥 홀로 존재할 수 있는 이름이 아닙니다. 관계 속에서 나오는 이름들이고 여자나 소녀는 독자적인 호칭이네요. 여기 등장한 여성들은 혼자가 아니라 둘이
여럿이 함께 힘을 모아서 한 생명을 구해내는 이 하나의 기적을 함께 이루어냈습니다. 누구누구의 딸이 한 생명을 살려내는 엄마가 되는 과정에 이렇게 수많은 협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어쩌면 모세의 이 어린 누이와 바로의 딸의 시녀들이 서로 친구였을지도 모른다는 상상이 듭니다. 그리고 이 본문 안에 여러분 두 사람의 딸이 등장한다는 것을 기억하십니까? 한 사람은 레위의 딸이고 한 사람은 바로의 딸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모두 모세의 엄마가 되었습니다. 한 사람은 낳은 엄마이고 한 사람은 기른 엄마입니다. 레위의 딸은 히브리 여인이고 바로의 딸은 이집트 왕의 딸입니다. 즉 그들이 속한 집단은 서로 죽이고 죽는 적대적인 관계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집단을 벗어나서 그 안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은 그저 생명을 낳고 기르며 살리는 나랑 똑같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두 엄마는 이 한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목숨을 건 용기를 내고 있습니다. 낳은 엄마는 강물에 아기를 띄우고 기른 엄마는 히브리 노예 아이를 이집트 왕자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엄마란 존재는 이렇게 용감한 사람들입니다. 아기를 위해서 죽음도 각오하는 사람들이죠. 집집마다 신을 보낼 수 없어서 보낸 천사가 엄마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직 이스라엘이 탄식하며 부르짖는 것조차도 아직 하지 못하고 살아가던 그때에 하나님조차도 잊어버리고 있었던 그들 속에 누가 있었냐면 바로 엄마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엄마와 누이와 산파와 소녀들과 심지어 지배자의 딸과 그의 시녀들까지 말입니다. 다음 구절을 보세요. 창세기 2장 2절 하반절의 본문인데 직역입니다. 그리고 그가 그를 보니 그가 보기에 좋았다. 그래서 그녀는 그를 숨겼다. 하도 잘생겨서가 아니라 그냥 보았다입니다. 창세기 1장에 7번이나 나오는 문장이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숨기는 행위는 아이를 그래서 숨겼다라고 하는데 숨겼다라는 이 행위는 살리기 위한 행동이었습니다. 엄마 눈에 어떤 아기인들 예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그저 잘생겨서 숨겼다는 해석은 정말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습니다. 거의 모든 번역들이 이 외모 때문에 살아났다라는 오해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냥 좋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보셨을 때의 그 마음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 이 대목은 좋고 나쁨을 가리고 예쁘고 추한 것을 차별하는 인간의 마음이 아니라 그냥 보시기에 좋았던 하나님의 마음이었기 때문에 시작될 수 있었던 구원의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엄마는 이제 더 이상 숨겨서 그 아기를 지켜낼 수 없었기 때문에 아기를 담을 갈대상자를 준비합니다. 아기를 넣은 갈대상자는 히브리어로 테바트 꼬메인데 여기서 상자를 뜻하는 테바는 노아의 방주의 그 방주입니다. 이제 심판의 한복판에 아기의 운명을 맡기는 것입니다. 나일강은 아기들을 던져서 죽이는 장소였습니다. 그러나 그곳은 이제 구원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바로는 아이들을 살해했지만 그의 딸은 그 아이의 구원자가 되었습니다. 구원자는 힘을 가진 사람, 권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생명에 대해서 연민을 가진 사람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지금 이 시대 역시 그러한 구원자를 기다립니다. 세상을 구하는 구원자가 아니라 한 생명을 구하는 이름 없는 구원자를 기다립니다. 세상에 드러나 높임을 받는 영웅이 아니라 어둠과 절망의 시간을 생명으로 버티며 지키는 뿌리 같은 존재로 말입니다. 안중근의 어머니 조마리아 여사는
여자라서 무력감을 토로하는 동네 안악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 여인들은 나무 뿌리와 같은 일을 하고 있다네. 비록 어두운 땅 속에 묻혀 빛을 보지 못하지만 뿌리가 없다면 그 나무는 어찌 되겠는가. 자네의 일을 결코 가벼이 생각하지 말게나. 꽃이나 열매가 되려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뿌리가 되려는 것이 진정한 용기이며 지혜가 아니겠습니까? 매 순간 각자 자기의 삶의 자리에서 저마다 할 수 있는 일을 했던 아기의 엄마와 누이와 바로의 딸과 그녀의 시녀들, 그 협력으로 한 생명이 구해졌습니다. 이렇게 그녀들은 아기를 구하고 그리고 마침내 한 민족을 구했습니다. 모세라는 이름은 원래 이집트어로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바로의 딸이 그 아기의 이름을 아들로 짓는 순간에 그녀는 엄마가 된 것입니다. 출애굽기 2장 10절을 다시 보십시오. 문장의 순서가 중요해서 직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그 아이가 자랐다. 그래서 그녀가 그를 데리고 파라오의 딸에게 왔다. 그는 그녀를 위해 아들이 되었다. 그녀는 그의 이름을 모세라고 불렀다. 그러나 그렇게 부른 이유는 그 물에서 그를 건졌기 때문이다. 바로의 딸은 이집트 사람입니다. 그녀가 여러분 히브리어를 썼을까요? 그러니까 밑줄 그은 마지막 문장은 상당히 의심스러운 문장이 되는 것입니다. 역사적 기록에 의심을 사는 거죠. 동시에 역사를 넘어서 신앙이 되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그녀는 그저 그 아기의 이름을 아들이라고 모세라고 불렀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이름에서 히브리들은 구원하다라는 소리를 들은 것이죠. 그렇게 그 아이의 이름에 구원의 염원과 구원의 기억을 새겨 넣었던 것입니다. 2018년 11월 기준으로 나라로부터 훈장이나 포상을 받은 독립유공자 운동가 명단 중 여성은 모두 357명이라고 합니다. 전체 훈 포상자가 15,510명, 2019년 3월 기준인데 그러니까 그 중에 2%에 해당하는 숫자입니다. 여자들의 이름은 기록되지 않고 기억되지 않았습니다. 성서 속 여성들처럼 독립운동에 나섰던 이 땅의 여자들 역시 그저 누구누구의 어머니, 누구누구의 아내, 때로는 이름조차 없이 아무개씨로 겨우 기록되었고 대다수는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기록되지 않았지만 기억되어야 합니다. 이름으로 기억되지 않아도 역사로 기억되어야 합니다. 출애굽기 기자는 모세라는 이름에 구원의 기억을 새겨 넣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름 없는 그들을 기억하는 것은 이 나라의 미래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간절히 보고자 했던 참된 대한독립 만세의 그날을 말씀 가운데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묵상합시다.
평안히 가십시오. 자유롭게 사십시오. 우리의 삶이 두려움과 걱정에 휩싸일 때에도, 숨죽여 신음조차 내지 못할 때에도 주님께서 기억하시며 기다리고 계심을 아십시오. 고통의 시간 앞에 굴복하지 말고 이기기 위하여 노력하는 순간들이 마침내 주님께 닿는 외침이 됨을 잊지 마십시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생명이 되십시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탄식이 절대 절망 속에서도 생명을 창조하시고 키우시며 마침내 주님의 일꾼으로 사용하심을 믿고 기다리는 동안의 모든 형제 자매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